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노년을 준비하는 것 하면 보통 재정적인 노후 대책을 생각하는데 저는 좀 색다른 노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지방률을 떨어뜨리고 근육량을 늘리는 이른바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대회 나가서 근육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40대에 접어들면서 학자들에 의하면 자연스럽게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감소되는 근육을 방치해버리면 아주 노년이 되면 팔과 다리에 근육이 거의 없어서 걷지를 못하게 되거나 허리를 받칠 수 있는 코어 근육이 사라져서 허리도 쉽게 다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몸에 있는 이 근육들이 사실은 발전소 역할을 해서 수많은 잡것들을 태워버리는 이른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과대한 에너지를 태워서 소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면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호르몬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의학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근육을 키우는 것이 몸에 있는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확장시켜가는 것이 노년에 있어서 가장 큰 준비다. 이렇게 제가 몇 년 전에 생각을 했고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근육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은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근육을 키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걱정, 그리고 염려, 불안과 짜증과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발생하는 영적인 증상들이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그리고 짜증과 분노 같은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근육을 좀 잘 키워 놓으면 육체의 근육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그 영혼의 근육이 영적인 근육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근육이란 말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쉽게 그게 뭔지 알지만 오늘 처음 들었거나 잘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영혼의 근육은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을 하면 영혼의 근육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육체의 근육도 무게를 들어주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있는 근육이 감소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영혼의 근육은 저절로 생기겠거니 착각을 하는데 육체의 근육처럼 영혼의 근육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말씀에 입각하여 내 삶의 여정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갈 때 그때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근육들이 확장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영혼의 근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도 그거 필요하네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영혼의 근육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옆에서 누군가 그러겠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피트니스를 오랫동안 다녔었는데요. 코비드 때문에 멈추기는 했지만 그 피트니스를 가서 어느 날 이제 바벨을 들고 스쿼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동영상도 찾아보고 해서 했는데 누군가가 제가 운동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 복장을 보니까 그 피트니스의 트레이너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갖고 있던 문제는 혼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 할수록 허리가 아픈 거예요. 대략 한 80kg 정도 되는 바벨을 들고 스쿼트를 이렇게 앉았다 섰다를 하는데 근육이 커지는 것 같지도 않고 허리만 아픈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 즈음에 누군가 저를 많이 보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보냐? 제가 시비 건 건 아니고 했더니만 자기가 트레이너인데 네 자세가 잘못되었다. 이 자세로 계속 운동을 하면 하체로 이걸 들어야 되는데 넌 지금 허리로 물건을 바벨을 들고 있다. 그래서 네 허리가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한 2달 지도를 받았습니다. 페이를 하고 개인 퍼스널 트레이너로서 지도를 받았는데 그 지도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제가 바벨을 들고 스쿼트를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큼 자세가 반듯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자세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몸이 아프지도 않고 근육은 확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도 그냥 믿음만 열심히 믿으면 돼, 주일만 출석하면 되고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영혼의 근육은 자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른바 갈등과 혼란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또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게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의 경지에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떻게를 주로 어디서 귀동냥으로 듣느냐 하면 세상에서 듣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 테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아주 쉽습니다. 예배는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강물처럼 흐른다면 이 은혜는 강단으로부터 청중석으로 흘러가겠습니까? 아니면 회중석에서 강단으로 흐르겠습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빗물은 중력에 의해서 땅에서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위로 떨어집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리는 이것을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강단에서 회중석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은혜는 비유적으로 표현하지만 회중석에서 강단으로 흘러옵니다. 제가 실증적인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제가 타교에 가서 설교를 하거나 집회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저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려고 애쓰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마치 물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쫙 빨아들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교회는 냉랭하기 그지없는 반면 어떤 교회는 설교를 하는 제가 은혜가 될 만큼 이 예배 자체가 은혜롭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설교자는 동일하고 준비도 동일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갔는데 그 차이는 무엇으로 발생할까요? 청중의 차이입니다. 청중이 준비된 사람들이냐 아니면 냉랭한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예배의 분위기는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청중에서 강단으로 은혜는 흘러갑니다. 또 실증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세상을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분주히 살아오긴 했지만 한 번도 주님 생각한 적 없고 뭐 어떤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도 내 생각대로 다 결정하고 행동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1시간 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은혜가 될까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들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를 고군분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 실패했을 수도 있고 혹 성공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이 예배당에 오는 순간 그것은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결과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예배는 혹 실패했을지라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로하고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며 칭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자고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성공했던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이 예배는 은혜로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혜가 없을 겁니다. 주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못해서 은혜가 안 돼.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서 은혜가 안 돼. 그 냉난방을 제대로 안 돌려서 예배당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은혜가 안 돼.
오늘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서 내가 들어가면서부터 기분이 나빴잖아.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안 돼. 대부분의 은혜 안 되는 원인을 밖에다 둡니다. 자, 회중석에서 강단으로 은혜가 흘러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은혜는 설교자로부터, 찬양대로부터, 예배당 분위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밖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은혜가 안 돼, 저 설교자는 은혜가 안 돼, 저 찬양 지도자는 은혜가 안 돼 라는 속단을 하며 늘 자기를 은혜가 안 되는 곳으로 몰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옮겨도 또 똑같이 은혜가 안 될 거고, 그런 사람은 누군가를 바꿔도 그 사람이 또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은혜는 기억하십시오. 회중석에서 강단으로, 여러분에게서 밖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실증적인 예가 오늘 나병 환자 10명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갈릴리를 벗어나자마자 만나는 사마리아 지대의 접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마을은 유대 마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접경 지대이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유대 지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 남쪽은 주로 산악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과 도시들이 언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릉지가 없는 곳일지라도 대부분의 도시는 지대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른바 텔 구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명에 보면 텔 아비브 이렇게 돼서 지명 앞에 텔이란 말이 붙어 있는데, 이 텔은 지형 구조를 의미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처럼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곳이라면 마을을 형성해서 살다가 적들이 침입해서 그 마을이 몰살을 당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거기는 공동묘지를 만들지 마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와서 다시 마을을 형성하는 것이 미국이나 한국처럼 어디에나 물이 나오는 땅에서 일어나는 이주 모습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땅처럼 한정된 지역에서만 물이 나올 때 여기가 몰살당한 지점일지라도 그것을 흙으로 덮고 거기에 시대에 걸쳐서 문명을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1000년 전, 500년 전, 300년 전, 100년 전에서 지대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 지대를 이른바 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텔에 있기 마련이니까 이 사람들은 건너편 언덕배기 내지는 구릉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지를 못했을까? 그들이 정말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와서 얘기를 해야지 멀찍이 서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 멀찍이 서 죽을 고생을 다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보면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이건 막 악을 썼다는 겁니다. 왜? 골짜기가 있고 저 언덕배기에서 저 언덕배기가 소리 지르려면 아시잖아요. 소리 질러야 됩니다. 왜 이럴까? 당시에 나병은 천형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입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고 마을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했습니다. 들판에 그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동굴에 살았을 것이고 정말 거지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도 마을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는 내용을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외치면서 불렀던 호칭이 뭡니까?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언어로 보면 아마 라보니 혹은 랍비라고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대부분 예수 선생님, 랍비 혹은 라보니라고 했습니다.
이 랍비 혹은 라보니, 에피스타테스라는 호칭 속에 숨어있는 의미는 당신의 소문을 들어보니 병자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는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열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대단하시고 존경할 만한 분이고 사람들과 다른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삶을 주관할 만한 그런 경지까지는 아직 제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 그의 호칭이 바뀝니다. 퀴리오스, 주인님. 종들이 혹은 신하가 황제에게,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호칭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보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주님이라고 부르는 경지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외쳤던 내용은 사실 뒤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3인칭 단수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자기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죠.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당신이 우리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런 말 못하죠. 사람이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것도 저 언덕배기 건너편에서, 그것도 말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간절한 마음으로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화법이 독특하죠. 내가 너희의 병을 고쳐주겠노라,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동안 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피부병 같은 경우에는 격리를 하고 증세가 사라지면 내가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받음으로 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규범 내지는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병이 나았다, 내가 고쳐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제사장 찾아가고 그럴 텐데 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나병 치유가 사실은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이 나병 10명이 갖고 있던 답은 뭐였습니까? 나병만 고치면 내 인생 다 해결된다는 거였어요. 나병 때문에 가난해졌고, 나병 때문에 가족도 못 만나고, 나병 때문에 고향으로부터 추방당했고, 나병 때문에 사업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나병만 해결되면 가족들도 만나고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고 돈도 벌고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삶의 문제의 답이 나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법을 분석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다. 하나의 풀어가는 해법 중에 과정일 뿐 진짜 답은 따로 있다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병의 회복을 통하여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9명은 착각합니다. 나병만 고치면 내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러 가고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사업을 할 것이고 내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면 돼. 돈만 있으면 돼. 오늘날의 나병의 치유는 돈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성공일 수도 있고 남들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데 한 명은 돌아옵니다. 이 9명과 한 명의 차이가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 교육을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저거 말씀도 모르는 것들 아니야. 심지어는 모세 5경에다 자기들 나름대로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를 더 못해서 모세 6경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성지가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진짜라고 했으니 유대인들이 볼 때 말씀도 모르고 교육도 못 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들 아니야? 이렇게 볼만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나병이 발병하기 전에 교육을 받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 공부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정작 나병이라는 문제가 자기 삶에 던져지니 다 잊어버리고 그 나병 해결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결국 주님께 오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말씀 공부가 좀 부족한 이방인이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파악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나병이 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로 찾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면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인용해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뭐냐면 감사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명과 1명의 차이는 감사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고 안 돌리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 9명은 그것이 인생의 답이라고 믿고 떠나갔지만 나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라 또 다른 답을 찾아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지혜로우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멀찍이서 보고 말 한마디 하면서 다 고칠 수 있을까? 이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렇다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닌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9명의 인생을 한번 상상 속에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고향에게, 또 고향으로 가족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며칠간은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쟤 옛날에 나병 걸렸던 데 아니야. 아우, 재발할지도 몰라. 가까이 가지 마. 가족들은 어느새 그가 없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남편인지 돌아오고 나니까 더 불편해. 우리 각방 써요, 계속. 아내는 그랬을 거고, 아이들은 다 성장해서 소 닭 보듯 그랬을 거고, 병이 나면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될 줄 아는데 가족과의 관계도 영 아니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소외되고 왕따 당하는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생업에 좀 종사하려고 직장을 구하러 다니니까 마치 전과자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저 사람 과거에 나병 환자 하나님 벌 받았던 사람 아니야, 고침을 받았지만 몰라 재발할지. 여전히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을 느끼며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주님 앞에 특별한 음성을 듣습니다. 19절에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할 때 그 구원은 나병이 낫는 거였는데, 주님은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러고 진정한 구원에 대하여 이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구원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을 조금 빼놓고 보면 마치 불가능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한가득 들어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잘 살 수 있지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가 그 고향을 떠나 어디 가야 할지도 모르는 땅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는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길을 떠났더라. 방황했습니다. 또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히브리인이라는 호칭이 어원을 분석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어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비루라는 말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라는 말이 하비루라는 말부터 왔는데 이거는 떠돌이, 유랑자, 나그네, 천민 이런 땅 없는 사람들 이런 호칭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히브리인의 시작인 아브라함은 자기 땅도 변변히 가져보지 못한 채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붙잡았던 것은 땅도 아니요, 재산도 아니요, 안락한 삶도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 열방과 민족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초석으로 쓰시겠다는 것을 믿으며 걸어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수백만의 백성들과 나선 땅이 뭡니까? 광야 사막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때거리를 해결했다고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매일매일 먹을 것 걱정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안 생기는 땅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을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 처참한 땅에 그들이 버려지듯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땅에 오로지 붙들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불기둥과 구름기둥밖에 없는 데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산다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일이지만 육체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그들은 어떤 꿈을 가집니까? 우리는 택하신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 그곳에서 우리는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야. 그러나 그들이 서 있는 땅은 사막이고 광야고 물 없고 먹을 것 없는 땅입니다. 적들이 득식을 거립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리면 집니다. 다른 말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때 승리가 있지만 그거 붙잡지 않을 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꿈. 요셉이란 사람의 이야기는 더 특이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그를 향하여 꿈꾸는 자다라고, 꿈쟁이라고 했을 때는 그 비하하는 말입니다. 네가 꿈을 꿔? 형제들이 너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꿔? 우리가 너를 죽여버릴 텐데?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며 동생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야, 저 꿈쟁이 온다. 우리가 죽여버리면 그 꿈은 거품일 텐데,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죠. 그 형제들이 다 1인지하 만인지상이 된 요셉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게 무릎 꿇고 종처럼 엎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그런 수준의 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의 꿈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고 잘 사는 바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병만 해결되면 살 것이라고 믿었던 9명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의 현장에 섬으로 그에게만 주어졌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서 행진하라.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꿈을 가지고 있다가 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었지. 혹시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이걸로 만족하며 살면 되지. 내가 뭘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돼. 점점 우리는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세속적인 구원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나병의 치유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인 그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온 그에게 독특한 구원을 주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이 뭘까요? 이것은 치유의 구원이 아닙니다.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삶의 윤택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구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것 이 하나로 만족하는 이 시대의 잘못된 복음 속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와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고 계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리는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될 때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갔듯이 사도 베드로가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갔듯이 땅 하나 없던 아브라함이지만 만국의 아비가 되는 초석을 놓았듯이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의 만족을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는 믿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전달되었지만 성령님께서 복된 길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병 9명의 그 치유만을 바라보는 세속적인 구원이 아니라 병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일 뿐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 그 영광을 책임지고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진정한 영광의 구원임을 깨닫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